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하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본심을 확인한 다윗이 이제 도망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 버린 것이죠.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여 버렸는지 모르겠고 현실에서는 아무런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으로 지금 다윗이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가 이런 도망자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고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그 말씀까지 의심하고 부인할 만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다윗이 노비라는 곳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부산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보통은 진주 IC나 문산 IC를 통해서 남해 고속도로를 타고 가지 사천 IC로 방향을 잡는 분은 아무도 없겠지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사천 IC로 갔다면 그 사람은 부산에 가기 전에 사천에 들러야 할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뒤를 보시면 다윗은 결국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으로 망명을 떠나요. 그런 다윗이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이 놉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놉 땅을 찾아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또 신앙생활도 편안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내 마음과 또 삶의 풍랑이 불어닥칠 때, 그래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면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고 뭔가에 둘러싸인 것처럼 답답하고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들은 아예 낙심을 하고 그 자리에 막 주저앉아 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대단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배하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지키며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손님처럼 여기고 또 손님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런 분들 가끔씩 봅니다. 상황이나 생각이 정리되면 다시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종종 만날 때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여전히 주인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아시다시피 상황도 별로 안 좋고 또 내 기분도 별로니까 하나님, 나중에 좀 좋아지면 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또 천국 백성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신 계획을
모두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선하심과 계획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분명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그 이스라엘의 왕자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지만 다윗을 왕자에 앉게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분명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두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오히려 그 자리가 높고 영광스럽고 거기에 올라가면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더 큰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은 다윗의 뼈에 새기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손님처럼 대하지 말고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라. 예배하는 시간과 자리를 타협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비록 다윗과 상황은 다르지만 저 역시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 아이들이 올해로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2학년인데 벌써부터 수학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둘째를 제외하고는 어느 곳 하나 저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아이들이지만 수학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얘들이 다 내 새끼가 맞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수학에 손을 놔버렸습니다. 정확하게는 피타고라스 정리 때부터 이게 정리가 안 되기 시작해서 혼돈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생각도 없이 또 대책도 없이 고등학교 때는 이과로 진학을 했고 또 대학교는 공과대학을 갔어요. 그것도 쇠를 다루는 일에 무슨 수학이 필요하겠노 싶어서 금속공학과를 갔는데 거기에서 고3 때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공업 수학을 만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는 학교에 적응하는 게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겨우 마치고 군대 갔는데 입대하기 직전에 여러분 제 학점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 학점 아마 교회 그 이력서에 써냈다면 아마 청백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선동열 야구 선수 아시죠? 그죠? 선동열 야구 선수가 제가 입대할 때 그 일본의 주니치 드래곤즈라는 그 팀에서 마무리 투수로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잘했냐면 별명이 수호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선동열 선수가 등판만 하면 뭐 그 경기는 그냥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거죠. 승리를 지킨다 해서 그 별명이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때 선동열 선수의 방어율이 0점대였는데 제 학점이랑 비슷해요. 하지만 똑같은 0점대라도 선동열 선수는 수호신으로 칭송을 받았지만 저는 학교로부터 학사 경고를 받은 낙제생이 돼서 군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요나단 같은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에 적응 못한 것도 어쩜 그렇게 똑같아서 늘 수업에도 같이 빠지면서 서로를 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이렇게 방황도 같이 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랑 군대도 같이 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제대 후에 이 친구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학교에 자퇴서를 내더니 그때부터 다시 수능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용기조차 없었고 대학 시절 내내 나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잘못 왔다. 내 인생은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그 말을 그냥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늘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 잘못 왔다. 내 인생 잘못됐다. 하지만 이렇게 사울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다윗처럼 제 인생에서도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었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했던 이때 제가 유일하게 잘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의 자리에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요, 그 당시 제가 뭔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탁월한 어떤 열심으로 그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단순히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있던 습관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고, 또 그래도 교회에서는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어떤 인정도 받고 있었고, 또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라도 내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던 그런 몸부림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의미가 없다 여겼고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시간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만들어 내신지 아십니까? 그때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은 제가 사람을 담아내고 이해하고, 누구도 손쉽게 당신은 늦었습니다, 당신은 안 됩니다,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말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바탕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저는 그냥 갈 곳이 없어서 교회에 죽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런 시간마저 저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기분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손님처럼 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놉을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누렸어요. 지금까지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목사님을 그때 만났고 좋은 선후배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참 슬프게도 그 당시에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도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나도 신앙생활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저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추천했습니다. 저기 울산교회 가시라고. 우리 교회 말고 울산교회 가라고. 저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교회 안에 이렇게 생각하고 권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어쨌든 나는 여기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지만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쉬다가 다시 힘을 내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응하고 은혜 받기에는 교회 안에 걸림돌이 너무나도 많았고 뭔가 모르게 아슬아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현재 우리 교회에는 예배 말고는 별다른 활동이나 조직이 없어요. 그죠? 일부러 제가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사실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더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도 뭔가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구나, 뭔가 이제 우리가 한번 갖추어서 일어서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과 현실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교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온다고 할까봐 겁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놋 땅을 찾아온 다윗을 맞이하고 있는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1절을 보시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히멜렉이 긴장하고 있을까요? 자세한 상황과 또 내막은 다 모르겠지만 아히멜렉도 이미 아는 겁니다. 사울 왕과 또 다윗의 그 관계가 굉장히 불편하고 긴장된 어떤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아히멜렉도 알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7절 보시면 다윗이 오기도 전에 이미 이 놉에 누가 있어요? 에돔 출신의 도액이라는 그 사울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맞는 이 아히멜렉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고 그리고 또 긴장됐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살려고만 한다면 어떤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아히멜렉이 자신을 찾아온 다윗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고 있는 이 아히멜렉에게도 얼마나 큰 배려가 느껴지는지 몰라요. 다윗은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본심을, 진심을 알아보느라 요나단과 약속했던 큰 바위 옆에서 3일 동안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색이 어땠겠어요?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자마자 이 당시 초절정 그 인기를 이렇게 얻고 있던 거의 뭐 아이돌 아닙니까, 그죠? 그랬던 다윗이, 그것도 군대 장관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다윗이 혼자 다닐 리가 없고 말도 안 되는 다윗의 행색을 보면서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 다윗이 도망하는 중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돌직구 스타일로 지금 도망가는 중이지요, 혹시 도망치는 중 아닙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다윗에게 어떻게 인사를 건넵니까? 어째서 혼자 왔습니까? 이런 말로 둘러서 인사를 건넸어요. 여기에 다윗은 자신은 지금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 중이고 부하들은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거짓말했을까요? 먼저 다윗은 불안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아히멜렉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정말로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이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들로부터 이 아히멜렉을 보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아히멜렉이 사울 왕에게 불려가서 책망받을 일이 그렇게 생긴다면 그때는 아히멜렉이 나도 다윗에게 속은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죠. 그래서 다윗만 지금 아히멜렉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히멜렉도 이미 다윗의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뭔가 시원하게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상황이 다급하다라는 것을 아히멜렉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 사람에게는 내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과 아히멜렉은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라는 그 이 사람을 의식하면서 서로 속이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도 속지 않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이지, 그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떡 5덩이나, 그것도 없다면 있는 것 아무거나 그냥 있는 대로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을 쳤으면 먹을 음식조차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내어놓은 게 뭡니까?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었던 바로 진설병이에요. 하지만 아히멜렉은 이 진설병을 그저 다윗에게 주진 않았습니다. 한 가지를 묻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다윗이 부정한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묻고 점검했습니다. 단지 손은 씻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이 아히멜렉이 점검한 게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깨끗합니까? 그래서 성소에서 섬기고 있는 자신처럼 비록 지금 처지와 상황은 다르지만 다윗 당신도 나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은 율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 사건을 언급하시는데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율법을 어긴 사람이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교회 안에는요,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저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죠.
그지?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 생각을 해요. 하나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막 칼춤을 추는 사람. 그래서 주변을 피바다로 만들고 신음소리로 막 채워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나같이 만들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 또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누구의 칼이 더 예리한가 하는 것을 겨루면서 칼춤을 출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요, 절대로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형식과 틀을 견고히 갖추어 가면서도 동시에 그것으로 사람들을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안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구구단처럼 읽고 외우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합니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고 붙들고 모든 것을 다해서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기로 힘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그 일에 몸부림을 칠 때에 우리는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8절 보시면요, 제사장으로부터 진설병을 받아든 다윗이 이번에는 무기를 찾아요. 이 거의 우물에서 숭늉 찾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다윗은 여기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일찍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겼을 때에 골리앗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갔고 골리앗의 갑옷과 투구는 다윗이 가져갔는데, 골리앗의 칼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함께 두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히멜렉이요, 다윗에게 이 무기를 어떻게 내어주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저기 있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 당신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저기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무기는 뭡니까? 골리앗의 칼이 아니고 물맷돌이에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방금까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음식은 이제 구했으니까 빨리 무장하려고 했던 이 다윗이 아히멜렉이 말해주는 네가 누구고 그래서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이 아히멜렉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맞다,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칼과 단창에서 나를 지키시고 또 이기게 하셨지. 사울 왕이 던졌던 단창들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께서 내 힘과 실력으로는 손에 쥘 수 없었던 이 골리앗의 칼을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내가 지금은 스스로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일하시기에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리라, 그 은혜를 의지하리라 했을 겁니다. 이런 고백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그 골리앗의 칼을 받으면서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한 거죠.
이처럼 교회는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의지해서 당신이 누구인지,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함께 찾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이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만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봐도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어떤가요? 심지어는 아버지의 또 어머니의 직장, 직업,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아파트의 브랜드, 아파트의 평수, 뿐만 성적과 심지어는 외모, 이런 것에 다 이렇게 줄을 서고 있잖아요. 줄을 세우고 있잖아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주일에 만나서 함께 교제하면서 당신이 누구인지,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함께 찾을 수 있는,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은 알고 있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의 즐거움과 영광과 복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그렇게 권면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사랑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추천할 수 없었던 교회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너무 많이 맞고 찔리고 당해서 두 번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은 마음에 교회 사랑하기를 멈추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도 합니다. 그 아픔을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불경하고 또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지만, 저도 제가 청년 시절에 그 교회를 떠나오면서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그 교회를 향해서 저기는 교회도 아니다, 빨리 문 닫아야 된다, 그렇게 퍼부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랬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변하고 붙들려서 이 자리에 서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전히 교회가 되고 싶고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합니까? 가정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그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그 생명이 보호받고 잘 자라듯이, 여러분, 아무리 꼴이 우습고 엉망일 때가 많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긴급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제일 먼저 성소를 찾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윗처럼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영광스럽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칼로 이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칼이 아니라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것은 그것이 크고 대단한 만큼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때문에 나에게 골리앗의 칼 같은 세상의 능력과 힘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골리앗이 즐비한 세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누가 올까봐 겁이 나는 그런 교회, 사람을 밀어내고 칼춤을 추는 그런 교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 사람이 수고하고 섬기고 돌보고 있는 그런 영혼이라도요, 한 사람이 칼춤 추기 시작하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법을 알려주신, 그 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있기에 말씀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분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기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기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기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매주마다 여러분들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저 이 자리에 나온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손님처럼 대하면서 사는 것 아니라 그래서 언제든지 뭐 상황과 여건 안 되고 내 어떤 기분이 별로면 하나님도 좀 나중에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모시고 삽시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있든지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그 은혜의 주님 앞에 더욱 엎드리고 예배 자리로 필사적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또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아이멜렉 같은 그런 공동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아프시고 힘드셨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겠다 하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저한테 두지 마십시오. 뭐 목사가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장로가 무슨 소망이고 권사가 무슨 소망이고 집사가 무슨 소망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소망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먼저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찾고 두드리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누구이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너무너무 보고 그런 삶을, 그런 현실을 하나님 아버지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사랑이 하나님 너무나도 커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님처럼 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도 나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하나님 불가능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누구이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여기서 얻은 하나님 답이 무엇인지, 그것이 다름 아니라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믿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이 왜 도망자가 되어야 했는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있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손님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언제까지나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 얼마나 기쁜지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해 주셔서 그 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여기까지 세워오면서 참 수고하고 애쓴 지체들 하나님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많이 멍들었고 아프고 하나님, 그래서 참 우리 마음 한편에 교회도 불가능하다, 교회도 안 된다, 이 땅의 교회가 다 그렇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히멜렉처럼, 다윗을 맞아준 그런 아히멜렉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이며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여전히 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복된 그런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갈지 세워져 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에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